받아들임이란 말을 쓰죠. 저도 쓰고. 그 받아들임을 한번 느껴봐봐요. 진짜 받아들임인지 아니면 쫓는 건지. 우리는 분명히 받아들이면 단어를 써요. 그죠? 그러니까 받아들임이라는 게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면. 근데 사람들한테 받아들임을 시키잖아요? 그때부터 못해요. 단어는 분명히 받아들임이에요. 근데 왜 받아들임이라는 말을 쓰냐? 경험이 일어나니까. 뭔가 내가 수용한 듯한 느낌적인 느낌이 든단 말이지. 엄밀히 말하면 받아들였다기보다 내가 추종한 거예요. 네, 내가 추종한 거고, 진짜 받아들이면 내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어려운 이유는 뭐다요? 쫓는 에너지 때문에. 그 까르마 때문에 이 받아들임이라는 에너지와 충돌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받아들임의 단계가 있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처음 단계는 추종의 단계, 쫓는 단계, 욕망의 단계죠. 그죠? 두 번째 단계는 마음 멈춤의 단계. 마음 멈춤도 받아들임이에요. 즉, 마음 멈춤 과정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게 뭐냐면 용서, 허용, 관조거든요. 용서라는 건 뭐냐면 마음의 어떤 그 부산함이나 번뇌나 이 사람과 또는 어떤 상황 속에서 갈등의 어떤 흐름이 있다 쳐요. 여기서 내가 고통을 겪어요. 번뇌가 되니까. 근데 용서라는 건 뭐예요? 내가 고통을 감내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 네가 나한테 고통을 줬으나 괜찮아. 이게 용서의 개념이죠. 그죠? 용서 누구를 용서한 거예요? 밖을 향한 용서이기도 하지만 나를 향한 용서이기도 한 거예요. 즉 고통을 향한 용서 단계. 두 번째는 그래. 또 난리를 지길 예정이야? 그렇게 해.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곧 번뇌가 일어날 예정인데 그 번뇌를 허용해 주는 겁니다. 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받아들임 단계.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관조하는 거예요. 자, 허용 단계부터 느낌이 좀 다르죠? 허락은 해줬어. 그러나 신경 쓰지 않겠다. 이런 느낌이죠. 그죠? 그러든 말든 이런 느낌. 그죠? 그때부터 내 마음에 번뇌가 일어나서 난 별로 신경 안 쓰겠어. 그 전에 어땠어요? 번뇌가 일어나면 그냥 난리가 나고 빡치죠? 예. 온갖 감정 다 일어날 판인데 용서를 한 다음에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난리가 앞으로 날 예정인데 난리를 지겨. 나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내 마음을 거기에 연연하지 않을 수준에 들어온 거죠. 마지막 관조. 그냥 어떤 감정도 안 보태고 보낸 상태. 이거 마음이 멈춘 거예요. 마음이 멈춰서 마음을 그냥 지켜보는 상태. 그냥 불난집을 그냥 지켜보는 겁니다. 그냥 마음이 안 움직여요. 그 상태. 그러면 이 단계는 어떻게 보면 받아들임의 단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멈췄다기 하긴 하지만은 허용을 해준 거예요. 받아들여서 멈추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말 그대로 적극적 받아들임의 단계. 한마디로 때는 쫓아다니면서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좀 굉장히 적극적으로. 무슨 말이냐면요. 전에는 뭐였어요? 제일 처음 단계는 쫓는 단계라고 그랬죠. 쫓는 걸 받아들임으로 이해하는 단계. 그죠? 이게 쫓는 건지 받아들이는 건지 헷갈리는 거라. 알고 보면 쫓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 단계는 마음을 멈춰보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제 진정한 받아들임 전 단계죠, 이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전한 받아들임. 나를 향하는 거예요, 이제는. 뭐가 오더라도 이미 이제 관조의 상태는 이제 경험했고요. 관조라는 거는 12분별 안 보태겠다는 거야. 안 보태고 이제는 진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안으로 수용하는 단계. 그때부터는 방향이 생겨버려요. 나의 내면을 향한 방향을 경험하는데 그때부터 일어나는 게 자비심입니다. 나의 가슴으로 어떤 존재를 대하더라도 나의 가슴을 향한 이 방향성을 가져요. 즉 뭐예요? 나의 가슴, 즉 나의 근원. 나의 근원을 향한 자각이 일어나요.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내 까르마는 이 사람을 향해 이걸 느끼고 있어. 나한테 어떻게 다가오고 있어. 여기서 막 감정이 일어나. 그건 까르마고. 그걸 아는 거지. 그리고 까르마가 일어나더라도 관조하는 힘이 생겼잖아요. 거기에 내가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반응하면 어떻게 돼요? 끌려가는 꼴이죠. 끌려가는 게 아니라 이제 주객을 바꾸는 거예요. 까르마가 나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끌고 가는 거예요, 이제. 이게 받아들임이에요. 완전히 주관권을 근원을 향하고 내가 잡는 거죠, 수행자가. 그래서 까르마는 어떻든 말든지 간에 그냥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르마에서는 싫다, 좋다 이런 게 있는데 상관 안 해버리는 거지. 이미 관조의 힘, 마음 멈춤을 통해서 이미 그 힘은 터득했고 이제부터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때부터 어떤 사람을 대하더라도 까르마로 말미암은 어떤 상, 현상,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고 그냥 그 존재의 근원을 향한 힘이 생겨요. 이때부터 하는 게 뭐냐면 예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종교를 갖는다고 했을 때 처음 단계, 쫓음의 단계에서 신을 생각하죠, 일반적으로. 신은 이런 존재였으면 좋겠어. 한마디로 신을 누가 결정해요? 까르마가 결정하죠. 그러다 보니까 종교가 나뉘어지는 거예요. 나의 성향은 좀 내성적이야. 그럼 불교. 아, 난 좀 적극적인 게 좋아. 좀 시끌벅적하니 봉사활동도 다니고 그게 좋아. 그러면 기독교를 가는 거예요. 성향적으로 선택하는 거야. 성향적으로 왠지 이게 좋아 보여, 그냥. 지가 선택해놓고 그때부터 이제 목숨 걸어요. 네, 그렇게 되게 돼 있거든요. 그건 쫓음의 단계. 그리고 나서 이제 나를 보는 단계로 이제 들어와요. 그럼 이제 안 쫓아요. 안 쫓는 단계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마음 멈춤의 단계로 들어오고, 그럼 그때 신은 어떨까요? 신 그딴 게 어딨어, 이제 그래 되는 거야. 신이 있든 말든, 마음 멈춤에서는 그래요. 대부분 많은 영성가들이 요걸 추구합니다. 그죠? 안 끌려가고 그냥 관조할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신이 헛개비로 보이는 거라. 느낌이 없거든. 안 느껴지거든. 신이라고 해봐야 내가 만들었네, 그거 알거든요. 자, 근데 받아들임 단계는 또 어때요? 역시 까르마가 동합니다. 까르마가 동해서 나는 이런 신이었으면 좋겠어라고 까르마가 해. 근데 관조에서는 그런 신이 어딨어 라고 했거든요. 근데 받아들이면서는 그렇게 안 해요. 신이시여. 다른 거요? 뭔가 비슷한 듯 다른 게 어떻게 다른지 봐보세요. 아까 쫓음, 욕망의 단계에서는 신을 떠올리죠, 그죠? 그리고 그 신을 쫓아요. 추종합니다. 우상숭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받아들임 단계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신이시여 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나에게 강림하소서 이런단 말이에요. 나의 가슴에 찾아와 주소서. 당신은 내 가슴 깊이 깊이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분명히 헛개비죠, 그죠? 헛개비잖아요. 근데 내 가슴을 향한, 근원을 향한 자각이 일어나게 되고 그 자각이 헛개비에게 연결이 돼요. 헛개비일 것 같아요? 헛개비가 어떻게 일어나는데요? 헛개비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교의 금강경에 있는데 모든 네가 경험하는 건 여몽환포영이라는 말이 있어요. 같다, 환상 같고, 포, 거품 같고, 여몽, 꿈 같고, 그림자 같다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헛개비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죠? 헛개비가 스스로 존재합니까? 아니요. 헛개비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거 없어요. 헛개비다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다가 우리가 의미 부여를 하니까 헛개비인 거고, 그때부터는 원래 그러한 거예요. 참, 내가 신을 그리워했어요. 나의 그리움이라는 그 뭔가가 신을 떠올리기도 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데? 문제는 그걸 이제 전에는 헛개비로 봤는데 그게 아니라 받아들여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여 본다고. 여기서 뭐가 생기느냐? 받아들임이라는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요. 이 받아들임이라는 건 무조건 되고 근원을 향합니다. 근원을 향하는 가운데에서 물론 막 까르마가 막 들이치고 막 이런 건데 이미 마음 멈춤이라는 걸 통해서 그걸 이미 극복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청정한 받아들임이 일어나게 돼요. 우리가 신을 갖다가 떠올릴 때 어떻게 떠올려요? 분명히 까르마가 떠올리는데 그 신은 어떤 존재예요? 허접해요? 아니면 가장 이상적이에요? 가장 이상적이라는 건 뭐예요? 나의 그리움의 엑기스일까요? 그리움의 엑기스가 아닐까요? 당연하죠. 그리움의 엑기스가 투영된 거예요. 신으로. 난 이런 신이었으면 좋겠어. 난 어머니 사랑 못 받아봤는데 이런 어머니 같은 분이었으면 좋겠고 이런 아버지 같은 분이었으면 좋겠어라는 나의 바람과 염원이 있죠. 그게 비록 까르마를 통해 이렇게 투영됐으나 그 그리움은 어디서 왔을까요? 본래 힘이에요. 이게 신성이라고요. 이게 불성이라고. 불성이 까르마를 통해 이런 신을 투영시킨 거예요. 근데 받아들여 버린다고요. 그 순간 헛개비라는 건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냥 신성이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헛개비라는 것 또한 신성의 작용성으로 나타난다. 근데 우린 받아들여 보지 못했다 보니까 그건 헛개비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했던 거지.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신학대학에 있었으니까 온통 신을 떠올리면 아버지였죠. 아버지 하나님. 그랬는데 아버지라고 하는 건 까르마지만 까르마가 투영한 또 종교적인 까르마는 하나님을 그냥 남성신으로만 봤잖아요. 그죠? 예. 거기 여성을 깔보는 그런 의식이 여기 배어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런 어떤 그 남성신을 추앙하는, 즉 남성신이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드러남, 힘, 파워 이런 거다 보니까 힘을 추종하는 인간들의 에고가 신을 그런 식으로 이제 상정을 하는 거죠. 저도 그랬었죠. 근데 이제 출가를 하고 이렇게 깊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받아들임이라고 하는 이 작용성에서 느끼는 신이 달라져 버리더라고요.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걸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나도요. 그러다 보니까 관세음보살님이 그토록 찾았어요. 그토록. 찾게 되더라고. 이 그리움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더만요.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흐름 속에서 나는 그 전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추종했을 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세상을 다 바꿔버리세요. 당신대로 그냥 세상을 다 평화롭게, 전쟁도 불사할지라도 뭐 이런 식인 거라. 좀 과격하게. 뭐 그런 느낌. 좀 강압적인 그런 느낌. 근데 뭔가 사랑을 깨달아가는 어떤 흐름으로 들어가고 내 가슴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라.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머니적인 어떤 수용의 에너지가 나한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을 도와주시고 이 흐름에 함께 해주실 신을 찾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머니를 찾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꿈도 바뀌더라고요. 내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되는 꿈을 많이 꿨어요.